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시간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지금 32절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기서 32절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 그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주려고 한 모든 것, 아들에게 주려고 한 모든 것의 그 시작은 아들이라는 거죠.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일이죠. 이야기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을 위한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 갈망, 전도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셨죠. 처음에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닮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랑함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했던 것이 바로 상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 이것이 그저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그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사는 동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 소망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이상의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자 하는 삶들, 무엇보다도 최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성화에 대한 것들, 나도 변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힘이 든다는 걸 알지만 바울처럼 살고 싶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어쩌면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욥은요, 제가 본 욥은 평신도예요.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한 아론처럼 제사장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집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봇을 입혀주신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요, 늘상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로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유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자녀, 재산, 아내마저 도망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그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해서 더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은 없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요, 일반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회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멀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실은 모세 이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욥기 1장, 2장, 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37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욥기 38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욥기서 42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시는 부분, 설교하시는 부분, 어쩌면 욥이 궁금했던 거, 힘들어했던 거, 괴로워했던 것들, 그가 친구들을 통해서 비난받을 때에 또한
그 자신에 대해서, 태어남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 땅이 내 것이란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 단어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탄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도다.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은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욥기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그는 큰 죄악에 빠졌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일 겁니다. 은혜로.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욥은 알게 됐어요.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모든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계획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계획이든,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세워진 계획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또한 피조물로서, 죄인의 자녀로서, 죄악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그도 깨달았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전까지는 자기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변론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게 직접 들으니 나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귀로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을 알게 되니 나는 그동안 안다고 했던 모든 것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것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식 체계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깊은 것,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아주 급하게 성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 아주 급하게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제 눈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성장의 차이는, 그 변화의 차이는 정말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변화의 한계점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요, 불평하지 않는 자요,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이라는 걸 아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니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장의 최고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성장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아는 그것이 그저 일부분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어쩌면 영적인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인 걸 우리는 아는데도 그 기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그 기쁨조차도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결국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욥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정말 낮아진 그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물론 그 성화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 보게 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욥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온유하고 이처럼 낮아져 있고 이처럼 겸손한 상태의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은요, 그는 당대에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2배를 허락하셨다. 자녀들마저 또 허락하셨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꼭 이 땅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신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십니다. 성화의 결과로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제가 오늘 그렇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이 성화, 성장에 대한 마음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상급에 대한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욥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1만 4천 마리, 낙타 6천 마리, 소 1,000쌍, 암나귀 1,000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습니다. 그는 큰 딸을 대한 이름들 얘기하고 이후로 16절 140년을 더 살면서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받게 되는 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될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은혜와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기이하다. 나는 잘 아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마음.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 이것이 지식체계의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현재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그 기도의 최고봉이 이런 자세가 아닐까요? 어떤 형제가 어떤 문제가 와서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고 생각합시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와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졌다고 봅시다. 그가 왔을 때 내가 아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왔어요. 우리는 지식체계가 있어요. 죄의 결과.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정말 꼭 그 한 가지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겠냐는 거죠. 욥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도 얼마나 주님께 물어보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따지고 또한 묻고
견주고 경쟁하듯이 이야기했던 우리 자신의 예전 모습을 돌아봤을 때 지금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 물어봄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더 참된 목회가 아닌가.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귀로 들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 언어로 해석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는 평신도라는 거였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말을 듣고 믿게 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욥이었다. 그리고 그는 38절부터 이제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성경은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이것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가까이에서 듣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직접 듣게 되는 경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없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누군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문합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낮아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그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잘 안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을 자꾸 주의 음성으로 꼭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 체계에서 우리는 좀 이제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감동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욥은요 지금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평신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욥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욥을 알게 하셨는가? 그렇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왜 동일하게 주시지 않겠는가? 성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상속입니다. 그 성화는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만났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욥처럼 정말 낮아졌는지, 어디까지 낮아졌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낮아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낮아졌는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절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애를 써서 겸손해지려고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